2026년 1월 22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더 멈지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간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범한 간음과 또 이에 이어지는 이혼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맹세에 대한 교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보자면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남녀 사이에 대한 약속, 32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맹세의 이러한 약속의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7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일까요? 예, 바로 7번째 계명입니다. 네, 우리 10계명 아마 다 암송하시고 또 말씀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 기독교의 또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에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에 간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간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음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하와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간음을 육체적 죄뿐만이 아니라 이를 더 확장해서 마음의 순결까지 짚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오른쪽 눈이 이런 마음을 품게 하거든 아예 뽑아버려라. 눈 하나 없는 게 모든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했는 이 표현에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뭐 흘려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주 불손한 의도죠.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즐기듯이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이제 사회 문화를 보면 그냥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가 간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해결 방안을 주시는데 이게 다소 파격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죄를 짓는 그 지체인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그냥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정말 죄를 짓는다면 그 죄 지은 눈을, 그 죄를 지은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로 눈을 뽑고 진짜로 손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짓지 않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혼자 없앨 수가 있느냐, 이거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손으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이게 시작되니까 마음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음욕이나 죄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무너지고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성의 욕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이것을 찍어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자리, 깨끗한 생각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이러한 간음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 방 한번 보시면은 잘 치우지 않는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잘 정리를 못하고 막 이제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으면 어떤가요? 그거를 막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 이미 어질러졌는데 여기에 더 뭐 어질러도 뭐 티도 안 난다라고 하면서 뭐 책도 아무 데나 놓고 장난감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이미 그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 안에 내가 여기에 더 어질러도 티도 안 나니까 나는 뭐 여기다 더 이렇게 어질르는 모습들을 보일 거야.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텐 괜찮아라고 하는 죄를 무뎌지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미리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3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간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역시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인간 사회의 규칙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왜 그럼 갖고 오라고 했느냐? 이것은 당시 시대의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하찮게 여기니까,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숭고한 언약, 이 약속에 대해서 너무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를 악용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작정 여자를 핍박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멋대로 이혼하고 집에서 내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꼭 이 여자랑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공회 앞에 이 이혼 증서를 갖다 내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둔 거예요. 이게 벌써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의 경우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약자의 보호, 생명 존중 사상이었던 거예요. 어느 한쪽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상대방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과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서로 간의 언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깨지 않는 것이 가정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이 어떤 그런 죄입니까? 바로 이러한 언약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죄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서 이혼이 죄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정죄를 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잘 묵상해 보시면 이혼이란 제도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고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가 자신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정죄 앞에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비난을 받았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이 간음의 영역을 확장해서 이 가정의 언약을 끊는 행동들, 극심한 폭력이나 도박이나 마약과도 같은 중독 같은 이러한 모습들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또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정 간에 있는 이 언약을 깨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0계명은 또 뭐예요? 내 이웃의 짐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가정을 깨트리려는 모습들 모두가 바로 10계명을 어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러한 죄된 속성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고 이거를 또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죄된 마음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도 지키지만 그 신앙의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랑하는 사람, 이 부부와의 관계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언약을 굳건히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되는 자리, 그 깊은 골방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듦으로 가정 안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죄의 길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를 저지름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이 음란함, 또 간음과도 같은 죄들을 내 혼자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넘어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참 음란합니다. 성에 대해 사회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사람들은 그 죄의 길을 쫓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 단단히 무장하여 이러한 음란의 죄에 간음의 죄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은혜 가득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